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성도 4명 중 1명은 예배 출석이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바뀐 예배 의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오순절의 기쁨을 기념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나눔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대구 수성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막바지 유세가 치열한데요. 후보들의 공약을 알아보고 막판 유세 현장에 찾아가 봤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부활절을 맞은 한국교회가 다양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했습니다. 전국교회 부활절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이 세계 교회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고통 속에서 이 부활의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의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CTS 뉴스입니다. 총선이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지는 선거지만 사전 투표율을 보면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소중한 여러분의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코로나19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장현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코로나19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일주일 넘게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신규 확진자의 많은 수가 해외 유입 사례로 나타나는데요. 방역당국은 최근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는 계속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풍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온라인 예배, 방송 예배, 가정 예배 이렇게 드리는 성도들이 많은데 어떤 예배가 가장 만족도가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까? 네, 한국기독교언론포럼과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 영향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온라인 예배, 방송 예배, 가정 예배 세 가지 유형의 예배 중에 방송 예배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방송 예배를 드렸다는 응답자의 16.7%가 현장 예배보다 오히려 더 좋았다고 답한 건데요. 이는 같은 질문에 대한 온라인 예배 응답자 답변의 2배 이상이고요. 12%가 더 좋았다고 답한 가정 예배 응답자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앞으로 기독교 방송의 예배 콘텐츠 강화가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 지형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대목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이제 현장 예배가 축소되면서 성도들이 헌금은 어떻게 내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온라인이나 방송 또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응답자 중에 평소 주일 헌금을 하는 4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3분의 1가량인 33.6%가 계좌이체로 헌금을 한다고 밝혔고요. 35.7%는 별도로 모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교회 갈 때 한꺼번에 낼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28%는 교회에 가면 헌금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주간 헌금률이 3분의 1가량으로 줄었다는 조사 결과를 통해 현재 한국교회, 특히 미자립교회나 중소형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네, 이 코로나19 사태가 예배 의식을 많이 바꿔놓을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목회자들도 많은데 실제로 좀 어떤 것 같습니까? 네, 그에 따른 또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주일에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응답자가 22.9%였습니다. 이것은 또 성도 4명 중 1명은 예배 출석에 대한 필요성이나 간절함을 잃은 건데요. 특히 이런 답변율은 교회에 매주 참석하지 않는 성도나 비봉사자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교회가 성도들의 교회 이탈을 막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세대의 예배와 신앙교육도 코로나19 사태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응답자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신앙적 대화와 친밀감 강화, 정기적인 가정예배 정착, 교회학교 예배와 소그룹 활동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로 부모와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부모와 가정의 신앙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라는 걸 알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네, 분명 한국교회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는 조사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이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이 오순절까지 이 부활의 기쁨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들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해 집에서 머물고 있는 성도들이 또 적지 않은데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찾지 못한 성도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부활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비대면 접촉으로 부활을 상징하는 계란 등 많은 선물을 나누면서 성도들을 찾은 겁니다.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예양교회는 부활절 화분을 성도들의 집에 전달하기도 했고요. 은천교회의 경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위해 부활의 기쁨을 담은 떡과 부활절 카드를 배달했습니다. 부활주일 예배 후에 당회원들과 교육자들이 성도 250세대 가정을 찾은 건데요. 교회가 위치한 서울시 관악구의 가정부터 천안에 위치한 가정까지 찾아 부활의 기쁨을 전하고 각 가정을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부활절 카드에 시를 직접 쓰는 등 정성을 보인 은천교회 홍순설 목사와 배달 행사에 참여한 한 장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활의 기쁨을 우리 한국적 정서로 나누는 것은 잔치할 때 떡 나누는 것인데, 떡을 좀 예배 후에 장로님들하고 교육자들하고 팀을 나누어서 240세대 가정을 오늘 예배 후에 다 방문하면서 떡을 전달하면서 축하를 하고 또 함께 기쁨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가정에 담임 목사와 모든 장로님과 교육자와 함께 사랑이 가득 담긴 떡을 들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어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 코로나19 사태에도 이 성도들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한 이 한국교회 노력이 돋보이고 있는데, 이 노래로 코로나19를 이겨내자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네, 맞습니다. 힘내요 대구송이라는 노래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화제가 된 바 있는데요. 네. CCM 사역자 박요한 목사와 기타리스트 이강하 교수가 만들었고, 다양한 CCM 가수들이 함께 부르면서 힘내요 대구송 챌린지를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가장 심했던 대구 지역에 힘을 주는 가사로 만들어진 노래인데요. 어려울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CCM 사역자들의 노력이 빚어낸 멜로디였습니다. 소울브로즈도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음원 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가정 지원 프로젝트 함께 걷는 길인데요. 손재성 목사, 박요한 목사, 소울브로즈 김브라이언 대표, CCM 가수 조찬미, 김하은 씨 등이 참여합니다. 소울브로즈가 모으고 있는 기부 금액은 전액 음원 제작과 홀트 아동복지의 코로나19 위기가정 긴급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공연과 사역 취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찬양 사역자들을 돕기 위해 나선 소울브로즈 김브라이언 대표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또 다양한 분들이 각자의 사역을 하는 게 좀 많이 바빴지만 같이 이제 한 마음으로 한 곡을 뭐 솔로 파트도 하고 뭐 듀엣도 하고 같이 한 곡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목소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서 이것도 하나님의 일에 또 남들 돕는 일에 지금 많이 힘들지만 이 곡을 통해서 좀 분위기 업시키고 우리 영적인 것을 다 업시키면서 우리 목소리로 조금만 힘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나누게 되면 나눔을 참여한다면 가장 하나님 닮은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하는 마음으로 찬양 사역자분들이 지금 연합하고 있습니다. 네, 음악적인 달란트로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또 희망을 주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총선 소식도 살펴볼까요? 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또 치러지는 선거인데요. 먼저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은 선거 당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어야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증상이 없더라도 투표소에 갈 때 꼭 마스크를 쓰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자가격리자가 투표 전후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않도록 외출 시간도 1시간 40분으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이번 총선 한국교회도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참여 및 공직선거법 준수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허위사실, 가짜뉴스 선거법 위반 신고센터를 개설해 제보를 받아오고 있는데요.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측은 이번 총선과 관련해 신고센터의 제보 건수도 적고 한국기독의사회, 서울기독의사회 등 많은 단체들이 투표 참여와 공명선거 배너를 SNS에 공유하는 등 한국교회와 기독단체들이 성숙한 투표 참여 유도에 앞장서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총선이 치러지게 됐는데요. 무엇보다 안전한 투표가 이루어지길 기도해야겠습니다. 장현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고통을 받았던 지역이자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인 대구 수성갑은 이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빅매치 지역구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네, 대구 지역 총선 분위기를 정승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대구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대구 수성갑 선거구입니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 전 초대 특임 장관을 역임한 미래통합당 주호영 후보,
전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친박신당 곽성문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 박청종 후보가 출사표를 내고 막판 유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청년 신도시 2조 프로젝트, 로봇산업연구개발단지 조성 등의 공약과 5선의 성공에 수성구와 대구를 위해 큰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구는 경쟁을 시켜야 발전합니다. 이번에 1조 400억을 더 가지고 올 수 있었던 힘, 여야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역병과의 싸움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대구 시민, 한국 국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주호영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무능을 대구 시민이 심판해야 한다며 수성구 부동산 투기 과열 지역의 해제와 만촌 범호 황금동의 일종 주거 전용 지역을 2, 3종 고층 지역으로의 변경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지난 3년의 오만과 무능과 위선을 보셨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얻는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호 7번 친박신당 박청종 후보는 비례 대표제 폐지와 한미 동맹관계 회복을, 기호 8번 국가혁명배당금당 박청종 후보는 국민배당금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전통적인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지역인 대구에서 이제 하루 남은 총선을 앞두고 민심은 어떤 선택을 할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CTS 뉴스 정승기입니다. 어제 이어 각 지역별 이 부활절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지역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가 다양한 모습으로 진행됐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부활절 소식을 구요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성남시 기독교연합회는 부활절 연합예배를 온 오프라인 동시 진행했습니다. 성령사랑교회 엄기호 목사는 부활의 의미를 담은 메시지를 전했으며 성남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송삼면 목사는 코로나19 피해자, 발달장애인 가족, 미자립교회를 후원했습니다. 한편 할렐루야 교회 등 성남 지역 13개 교회는 성남사랑 부활절 연합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기도회에선 3번의 설교와 6번의 특별기도, 성만찬과 13개 교회 목회자 특송이 있었습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도리어 이때 좀 반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온라인으로 그동안 13 교회 목사님들이 그동안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을 합한 것을 이제 온라인으로 같이 연합 기도, 연합 예배로 드리면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것이고 교인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이다. 13개 교회 목회자들은 부활절 헌금과 월급 30% 금액을 지역상인과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같은 날 부천시 기독교 총연합회 부활절 예배가 원미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부천시 기독교 총연합회 직전 총회장 조혜환 목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며 계획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향한 선하신 것들을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국가와 경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뜨겁게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수원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는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육신의 어떠한 질병이라도 사소한 것이라며 근본의 공경과 역경을 잘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의 종식과 나라의 안녕을 위한 기도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안성시 기독교 총연합회는 부활절 특별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행된 이번 기도회는 신앙의 회복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 참된 지도자를 위하여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이런 이제 국가적인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성도들하고 다 같이 모이는 부활절 연합예배보다는 이 국가적인 이런 재난이 빨리 종식되도록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자, 이제 그런 취지에서 오늘 이렇게 특별 기도회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의정부 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순복음 의정부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말씀에서 의정부 기독교연합회장 순복음 의정부교회 박정우 목사는 오늘날 우리가 산 소망으로 사는 것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라며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부활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민족, 평화통일과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 및 경제 발전을 위한 특별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의정부 기독교 연합회는 지역 내 교회와 유관기관 등의 특별 후원과 현장 헌금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 교회를 섬길 예정입니다. CTS 뉴스 구효안입니다. 다음은 중부 지역 부활주일 소식입니다. 네, 이 소식은 이슬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전시 기독교연합회가 12일 대전제일교회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CTS 대전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목회자와 성도만 참석한 가운데 말씀을 전한 대기연 회장 김철민 목사는 죄악으로 죽어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죄에 대해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속되도록 4.15 총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가 되도록 대전의 2,500개 교회 연합과 영혼 구원을 위해 이단 사이비 척결을 위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대전시 기독교연합회는 부활절 연합예배 헌금과 후원을 통해 손소독제를 나누고 코로나19로 어려운 교회를 위해 선교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는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를 온라인 생중계로 함께 진행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안준호 목사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기억하며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부활절 달걀 꾸미기 콘테스트 시상식에선 부활의 첫 열매를 품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한편 청기총은 매년 진행해오던 사랑의 쌀과 장학금 전달을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모금으로 대체했으며 모금된 금액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아산시 기독교연합회도 온라인으로 부활절 연합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침례신학대학교 김선배 총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 부활신앙이라며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꿈꾸며 부활신앙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또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에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잘 마무리할 수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 어려운 그 교회와 또 어려운 우리 시민들 돕는 일에 교회들도 어렵지만은 또 기쁜 마음으로 섬겨주심으로 이렇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서 정말 감사하고 모든 교회들이 합력해서 좋은 성과를 가졌습니다. 이어진 2부 기도회에선 나라와 민족, 아산시와 다음 세대를 비롯한 총 8가지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3부에선 우한교민을 사랑으로 섬긴 지역 통장의 감사패를 전달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미자립교회의 후원금 전달식과 부활절 달걀 꾸미기 콘테스트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CTS 뉴스 이슬기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위기 속에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지인 독일 비텐베르크에서도 코로나19 때문에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루터의 도시 비텐베르크의 부활절 모습을 김영환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부활절 아침, 루터의 도시 비텐베르크로 향하는 길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과 나들이객들로 붐볐을 고속도로가 한산합니다. 부활절 연휴를 앞두고 독일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다시 한번 이동 제한을 당부했기 때문입니다. Ein Osterfest unter den Bedingungen der Corona-Pandemie sein, also in vieler Hinsicht eingeschränkt. Kein Gottesdienstbesuch, kein großes Familientreffen, kein Kurzurlaub im In- oder Ausland, also nichts von dem, was uns sonst zusammenbringt, was uns Erholung bringt, was uns Freude macht. 1517년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며 종교개혁의 불씨를 쏘아 올렸던 비텐베르크 슐로스 교회도 코로나19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교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503년 종교개혁의 역사를 지닌 비텐베르크에서도 부활절 예배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었던 지난 2017년 부활절 때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거리에 얼마나 사람이 없는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출 제한이 장기화되면서 주변 상점들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3년 전 종교개혁 500주년 이후 줄곧 이어져 오던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끊기면서 지역 경제도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슐로스 교회 주변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한 시민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로부터 코로나 긴급 재정 지원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한편 독일의 한 일간지는 이번 부활절을 앞두고 한 장의 그림을 소개했습니다.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 4명만이 등장합니다. 부활절에도 거리 유지라는 제목의 이 그림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맞이한 부활절 모습을 풍자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예배 취소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 속에서 맞이했던 독일의 부활절. 모두에게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가 총선을 앞두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 입장문에서 코로나 시대의 생명 문화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강조하면서 유권자들의 적극적이고 현명한 선거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또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지만 국민에게 주어진 소중한 한 표의 가치와 가능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주어진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주권 재민의 민주주의 원칙을 실현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해야 할 때라고 전했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4월 조찬기도회와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조찬기도회에서는 북한 교회연구원장 유관지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한국교회와 고난받는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총신대학교 김성태 교수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 세계선교회 김충만 총무가 21세기 고난받는 선교지 실태와 대책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국가정치 발전 도모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목표로 한 자유민주주의 기독연대가 출범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독연대 측은 나라와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한 역할을 감당하며 총선과 대선 등 중요한 시기가 있을 때 기독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독연대는 출범식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고 국가를 위해 이번 총선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비기독교적인 법안을 막고 코로나19 사태에 한국교회가 억압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다음 세대 사역에 앞장서온 함께하는 교회가 부활절을 맞아 특별 집회를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군중 집회가 어려운 가운데 함께하는 교회는 부활절기를 보내는 성도들을 위해 더 푸른 교회 강은도 목사 등의 강사와 성도들이 실시간 방송과 댓글을 통해 서로 소통하며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예배는 댓글이나 실시간 채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익숙하지 않았던 분들도 이게 서로 내가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같이 동시간에 보니까 흥미를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3번의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된 영상 집회는 토크 콘서트와 강연을 비롯해 실시간 사연 소개와 고민 상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삶 전체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다양한 모습으로 대응하면서 우리 사회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한국 교회사에 나타난 전염병의 사례를 짚어보고 민족 복음화의 영향에 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박은구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삶의 변화들이 생겼는데요.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이 코로나19 사태로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이 있었습니까? 가장 먼저는 아마 그 생명의 존중성에 대한 예. 아마 감사하는,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아마 각오가 새로워졌을 것 같고요. 네. 또 일상에서 우리 누렸던 많은 그 혜택들이
결코 당연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를 쉽게 찾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형식이 달라지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지만 아마 대다수의 교회는 이 상황에 맞춰서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로 이제 전환하면서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그런 자세를 많이 고민하고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역사 속에서 나타난 전염병의 사례들, 뭐 유럽의 흑사병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우리나라 교회사에도 전염병과 관련된 사례가 많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아마 1880년대, 90년대 고어간에 아마 그 천연두 콜레라 또 다양한 그런 아마 전염병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 그 중에서도 아마 천연두와 콜레라가 아마 치명률도 많이 높았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상황에서 근대식 의료에 대한 그런 아주 갈급함이 있어서 1884년 그 정도 아마 근대식 병원을 세우게 하기 위한 그 윤호도 허락을 했고 또 근대식 교육도 그때 이제 실시하면서 그런 그 전염병 사태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의 어떤 그 교회의 시작, 선교의 계시를 알리는 아마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그 지금 말씀해주신 그 시점을 보면 뭐 근대 의술이라든지 뭐 보건 의식 같은 게 거의 없던 그런 그렇죠. 시기잖아요. 그때 이제 한국 교회 초기 선교사들의 사역과 섬김이 엄청 큰 그런 역할, 영향력을 끼쳤을 것 같은데 그 내용도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예, 아마 1884년 공식 선교사로서는 그 호러스 알렌이라고 하는 미국 북장로교 의료 선교사가 이제 내한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1882년 우리 조선과 미국이 이제 수호 통상 조약을 이제 맺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한성에 지금의 서울에 이제 공사관이 설립이 되는데 그 공사의 공의 자격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분이 1884년 9월에 나오게 되는데 아마 아시는 대로 12월에 갑신정변이 이제 터지면서 민영이 큰 부상을 입게 되고 그분을 잘 치료해서 아마 그것이 또 좋은 기회가 돼서 또 우리 고종이나 우리 그 당시 한국 우리 그 조선의 입장에서는 근대식 병원이 필요해서 이제 광해원을 세우고 또 제중원을 세우고 그것이 나중에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뀌죠.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인들의 질병을 고치고 또 여러 가지 위생에 대한 의료에 대한 의식을 변혁하게 되는 중요한 동기가 될 뿐만 아니라 또 한국 선교의 어떤 그 교두보를 이제 형성하게 되죠. 제중원이. 그래서 병원, 학교 그리고 교회 이 트라이앵글이 세워지면서 어떻게 보면 위기 속에 처한 전염병으로 고생하고 또 이 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선교의 큰 또 교회 발전의 개척에 그런 밑바탕이 그려졌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죠. 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신앙의 씨앗을 심고 간 많은 선교사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또 한 분으로 로제타 홀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지는데요. 근대 여성의학을 세우기도 한 뭐 귀한 역할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셨나요? 예. 로제타 샤우드 홀 우리 여의사 우리 미국 북감리교 파송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이제 남편도 캐나다 출신이었지만 이제 같은 감리교 파송으로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그 남편 되시는 윌리엄 홀 그 선교사님은 이제 서울에서 좀 있다가 이제 1894년 이제 평양에 와서 이제 그런 의료 봉사를 하다가 그만 이제 그 당시에 청일 전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고 그때 감염이 돼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 아픔도 겪었고 또 그 후에는 딸까지 여의는 그런 슬픔을 겪었지만 이 로제타 그 우리 여의사가 포기하지 않고 잠깐 이제 미국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뉴욕 점자법도 배워서 남편의 선교적인 그런 그 사역도 계승할 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소외와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조선의 장애인들, 시각 장애인들 또 우리 농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이런 그 교육 시설도 세우고 나중에는 기올병원을 세워가지고 우리 평양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 정신을 보여주는 그런 산실이 되었고 그다음에 또 아시는 대로 박 에스더라고 하는 첫 여성 우리 의사를 미국에 유학시켜서 우리 어떻게 보면 아주 1890년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죠. 그래서 우리 여성의학 의료 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을 한 분이 바로 우리 로제타 샤우드 홀 여의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앞서서 살짝 언급을 했다시피
이 선교사들, 초기 선교사들이 우리 땅에 창궐했던 그 전염병을 고치면서 그 전염병과 싸우면서 이렇게 많은 영혼 구원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전염병이 사실 위기이기도 하지만 이 민족 복음화를 할 때 이 위기를 잘 이용하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전염병을 통한 민족 복음화 그리고 선교에 미친 영향 한번 짚어주시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로제터 샤우드 홀 여사가 평양에서 질병을 치료하고 또 장애우들을 돌보니까 이제 평양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마 기독교 신앙이 바로 저런 거구나. 사랑의 본질이 저런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런 좋은 평판이 퍼지면서 평양의 오만이다. 그렇게 이제 별명이 붙여지고 또 마포삼절 같은 훌륭한 선교사님도 계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기독교에 대한 좋은 명성을 이제 확산하면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또 교회가 발전할 수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발걸음 옮길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1894년 그 어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윌리엄 홀이 세상을 떠나고 또 그때 그 전쟁의 폐허 속에 또 전염병을 고쳐가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평양인의 마음들이 평양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기독교로 교회로 향했다라고 하는 선교사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장뿐만 아니라 부흥도 그렇지만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아마 10여 년 전에 이런 청일전쟁의 와중에서 환자들을 고치고 전염병과 대체하는 희생적인 선교사들의 그 헌신을 보면서 평양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돼서 그래서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이런 선교사들의 헌신과 수고를 우리가 오래오래 기억하고 계승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그 귀한 정신들을 계승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예, 지금도 우리 많은 역사가들이 그 연구를 많이 해서 제주원 병원의 역사라든지 또 우리 개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던 우리 선교사님들, 의료 선교사님들에 대한 개인적인 평전이나 그런 전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건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제가 생각할 땐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지만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과 좋은 전략은 과거의 좋은 유산들을 잘 헤아려 보면 아마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위기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방안들을 강구할 수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 좋은 그런 그 유산들을 그냥 내버려 두기보다는 좀 더 활발하게 연구하고 또 그 자료들 잘 수집해서 우리 선교를 좀 일취월장시키고 또 좋은 그런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참 전 세계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럴 때 이 세계 선교하기가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한국 교회가 이 세계 선교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좀 지향점을 잡으면 좋을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나름대로 이제 뭐 선교사는 아니지만 선교 역사를 관심 있게 공부하는 입장에서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해왔습니다만은 아마 선교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좀 선교 기관끼리 파송하고 그런 선교 행정이나 그런 그 기관끼리의 연대나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좀 불필요한 그런 어떤 경쟁이나 중복되는 그런 선교 사역은 조금 지양하고 최소화하고 또 집중하고 선택하고 해서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좀 나가야 될 그런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져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청으로는 우리가 만나서 대면해서 많은 선교 사역도 많이 할 수 있지만 비대면으로 또 4차원 세계가 가속화될 이런 와중에서 또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송 매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도 선교 활동을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지역별로 또 여러 가지 장소별로 그런 방안을 강구하게 되면 위기를 또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가 우리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거리를 둬야 되고 물리적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된다는 게 이제 일상화됐는데 그러나 영적인 바이러스를 퇴치하려면 우리 하나님과 복음에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신앙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독교의 사회적 역할을 좀 강조하고 봉사와 희생에 대한 자세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는 좀 종말론적인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100세 시대가
물론 펼쳐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뭐 200만 가까이 죽어가고 있고 200만 가까이 우리 확진자 수가 나왔고 12만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나약함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면서 개인의 종말, 역사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좀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박은규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7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고 강원도는 18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